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전도서 3장의 말씀은 해 아래 인생의 절대 허물을 제시했던 1장과 2장의 내용에 이어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함으로 그러한 절대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섭리를 반복과 열거를 통해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때라는 표현을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이 3장에서 무려 31회나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때라는 표현을 반복하는 것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일 가운데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탄생과 죽음입니다. 그것을 1절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표현하였고, 2절 첫 부분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것으로 알려주고 있지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인간의 능력이 날로 높아진다 하여도 인간이 전혀 손쓸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탄생과 죽음,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죽음은 인간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죽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범사에 기한이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이 죽음에 대해 늘 생각하고 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누구도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이 사실을 쉽게 인정하지 못하고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하지만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시황이 그 엄청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이 불로장생을 위해 불로초를 구하고자 하였지만 결국 구하지 못하고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손꼽히는 부자였던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도 그 엄청난 부와 권력이 있었지만 결국은 병으로 죽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인간은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과연 끝일까요? 인간은 모두가 죽지만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이후에는 이 심판이 있다는 말이죠. 즉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또 죽음 이후에 심판,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착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이며, 회개하라 라는 그 말씀대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라 라는 그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죽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2절부터 8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한 가지 상황에 대한 대조적인 현상을 한 쌍으로 묶어 언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대조적인 현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그것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 아래 죽음은 생명으로, 울음은 웃음으로, 전쟁은 평화로 뒤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너무 큰 성공과 축복이 있을 때 언제 이 일이 뒤바뀔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며 교만해지지 않아야 할 것이며, 너무 큰 좌절과 실패가 있을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그 일을 통해 숨겨진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함으로 새로운 행복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반드시 성공과 실패, 역경과 순경, 높아짐과 낮아짐, 부함과 가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 때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요. 그렇게 어떠한 순간에도 실망할 것도 또한 자만할 것도 없으며 항상 이 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고 최선의 길을 찾아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은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사람에게 영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즉, 영원이 아닌 영원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주셨기에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다음 말씀을 통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이 영원을 살아가고자 애씁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세상의 부와 권력, 명예와 쾌락을 사모하며 그것으로 영원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9절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아무런 유익과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수고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노고를 주셨습니다. 즉, 수고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땀 흘리며 수고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고를 통해 나의 유익과 이익을 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수고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나에게 이 수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 22절은 인간의 죽음이 짐승과 동일하다라는 것과 이 심판의 때를 고려할 때 인간이 취할 최선의 길은 자기의 일에 즐거워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든 짐승이든 다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지요. 뭔가 특별한 삶을 살았다고 또 엄청난 부와 권력을 지녔다고 해도 인간은 이 평생을 산과 들을 배회하며 살아간 짐승과 똑같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이런 말씀을 남긴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과 짐승의 다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짐승보다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가치를 모르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본능과 욕구만을 쫓아 사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인생이 바로 짐승과도 다를 바 없는 무가치하고 비천한 삶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참된 인생의 가치를 이루고자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짐승과도 같이 본능에만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올바른 인생의 가치를 깨닫고 바른 인생의 방향을 정하여 참되고 온전한 삶, 가치 있는 삶, 귀하고 이 복된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모든 인생이 다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특히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죽음과 그 죽음 이후의 인생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인생에는 정해진 때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은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인간은 짐승과 다르게 영적인 존재로서 올바른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바른 인생의 방향을 정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모든 인생이 다 정해진 때가 있음을 잊지 말고 그 때를 위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죽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죽음과 죽음 이후에 그 인생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 주간을 가지십니다. 오고 가는 길을 안전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기도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사역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